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주안의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내 고생하는 것 옛냐 고비 돌베개 베고 다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때로는 아버지 정말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그 모든 것에 눌려 아버지 정말 주님 온전히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정말 주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는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제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제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의 전부 되신 또한 나를 이끄시고 내가 온전히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은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제발 주님 그 모든 유혹과 속에서도 아버지 오직 제발 주님 우리가 견뎌내며 아버지 늘 승리하며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수많은 공격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유혹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마귀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임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시험 당할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그 마지막 가을 구경이라고 잠깐 밖을 외곽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러고 하루 지나서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네. 그래도 가을을 잠깐 만끽했는데 금방 다시 겨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마 뭐 100 몇 년 만에 지금 첫눈이 폭설로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차들이 이 폭설로 인하여서 운행이 어려워지고 또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차를 두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졌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문다면 우리가 이 추운 겨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따뜻하게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또한 그 추위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의 집에서 동네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패부터 너무 나쁜 패가 아이젠하워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통이 났어요. 자기 패를 내팽개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패를 주면 어떡해? 다시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마실 것을 가지고 오시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어머니는 마실 것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카드 놀이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특별히 아이젠하워는 내 말을 명심해서 듣도록 해라. 너희가 지금 하는 카드 놀이는 장차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과 똑같은 것이란다. 카드 놀이를 할 때 나쁜 패가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삶을 마음대로 내팽개칠 수 있겠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참고 견디면서 지혜롭게 그 순간을 잘 넘겨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의 삶에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카드 놀이를 할 때 좋은 패가 들어오든지 나쁜 패가 들어오든지 그 패를 그대로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제 패를 두고 카드 놀이를 시작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누구에든지
패는 항상 좋게만 들어오지 않고 또 항상 나쁘게만 들어오지 않는 법이란다. 아이젠하워는 자기의 경솔했던 행동을 깊이 누이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 뒤로 살아가면서 그에게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 고비를 어머니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지혜롭게 잘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패가 들어올 때도 있지만 나쁜 패가 들어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요, 나쁜 패를 들고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뭐 그런 사람을 보고 뭐 흙수저다 얘기하고, 좋은 패를 들고 태어난 사람을 뭐 금수저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인생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그것으로 좌절하고 끝내실 건가요? 우리가 좌절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삶의 낙오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흙수저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평생 흙수저로 살라는 법이 있나요? 없죠. 처음에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평생 금수저로 살라는 법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금수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쫄딱 망해가지고 흙수저보다도 더 못한 인생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신의 그 꿈을 이룬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지금 뭐 재계에 있는 뭐 우리나라에 뭐 몇 대 뭐 재벌 막 그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다 잘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해서 결국 정말 우리나라의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재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고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렇게 쉽고 평탄한 길이라고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죠. 그냥 길이 그냥 쭉 평지로 쫙 이어져 있어요. 걸어가는 거, 그 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떨 때가 있죠? 그냥 숨이, 오우,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저 길을 어떻게 가지? 그러나, 그 언덕이 있고 뭐가 있다면, 우리 그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길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또 그 언덕도 올라가고, 언덕 올라가는 후에 또 내리막을 내려갈 때 어떻게 하죠? 또 기쁘게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땀을 흘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참 시원한 바람에 그 땀을 식히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그런 삶들이 다 누구에게나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았다면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면 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길을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태어나셨죠? 가나안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네, 진짜 흙수저로 태어났잖아요. 그거 태어날 때 방이 없어서 어디서 태어났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 마국간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요? 없죠. 다 그래도 깨끗한 물이 있고 어떤 다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다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곳에 다 태어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얼마나 나쁜 패로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다 나쁜 패였어요. 아버지는요,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성경에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본인이 가장에 대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30세가 될 때까지 무슨 일로 했죠? 목수였잖아요, 목수. 나무로 의자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하는 그런 목수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팽겨치지도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디에 매달리시나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고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그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요, 결코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말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꽃길은요, 비포장길이라고요. 꽃길은 비포장길이죠. 이게 꽃길이라 할지라도 그 꽃길은요, 울퉁불퉁해요. 때로는 비가 오고 나면 어떻게 하죠? 질퍽질퍽 그런 진흙길이잖아요. 때로는 메마르면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어떤 길이든 그처럼 각자의 고난과 아픔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이 땅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게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때로는 유혹도 하고요, 고난도 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 마귀 사탄과 싸우고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우리는 그래도 그 길을 아무리 힘든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그러나 성도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면서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시험이 없는 믿음의 생활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쩌면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느라 갈등이 커지고 더 많은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또한 잘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모든 부분이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 주는 그런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요? 내 믿음을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에 쓰여 있는 시험은요, 주로 시련, 트라이얼이라는 말의 시험이에요. 이건 인생에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를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시험인데 뭐냐면 유혹, 템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어디서 올까요?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은 어디서 올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기 욕망이나 탐욕에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런 욕망이 꿈틀꿈틀 일어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며 그런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스트는요, 합격해야 돼요. 그리고 시련으로서 시험은요,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험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험이 오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나요? 어떤 시험이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시험, 그 시험 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하거나 조언의 말이 아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죠? 시험이 오면요,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중에 시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건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떤 시험, 그 세 가지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을 귀한 영혼을 선물 받게 되어짐을 그 상금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하지 않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냥 한순간 갑자기 딱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어느 날 뚝딱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그 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시련과 인내가 있었음을, 그것을 견뎌냈기에 가능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이 뭐냐면 바로 이 인내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조금만 마음이 안 맞거나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하죠? 사표를 내버리죠. 뭐 내가 다닐 만한 곳이 이곳밖에 없어? 라고 또 다른 곳에 가고 또 다른 곳에 가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에이 내가 내가 내 사업을 해야지 하다가 어떤 경우 많나요? 쫄딱 망하는 경우. 부모만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뭐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 때로는 내가 정말 원치 않는, 타당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견딤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토목공사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이거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집을 온전히 세울 수 있나요? 없어요. 바로 이 기초를 잘 다지는 그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면 녹도에 당첨된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 다 불행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그런 이렇게 기초를, 인내를 다지지 않고 한순간에 1억 천금을 얻게 되니까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오히려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시예요.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도요,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가 무르익는데도 많은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끝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것처럼 온전히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를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좋은 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이 좋은 밭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좋은 밭의 속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는 것, 인내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그것을 거두러 밭에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처럼 믿음의 인내란 서두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지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 동생 야고보는 아마 형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잘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때 한 30평생을 형과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 같은 집에 살았을 때 형이 뭐 그렇게 내가 메시아에 갑자기 막 의자를 막 뚝딱 갑자기 기도로 막 만들어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그런 형을 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떤 동생이 믿을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정말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형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 주변을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형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머니도 그 형을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까 야고보도 자연스럽게 형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 그래도 내 형인데 분명히 육신의 부모가 있는 내 형인데 하면서 끊임없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늘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형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누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갈릴리 바다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바다가 그냥 잠잠한가요? 아니죠. 파도가 치고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야고보의 마음도요, 그렇게 요동치는 물결과 같았을까요?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래. 그래. 어떻게 우리 형이 메시아겠어? 메시아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도 그렇게 믿음이 요동이 쳤을 건데 어느 순간 믿음이 확실하게 되어졌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그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이 저랬을 것이라고 지금 아마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요동치는 파도와 같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지만 어느 순간은 어떨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야고보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의심하지 말래요.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믿었던 것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믿었는데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진실이었고 그게 정말 옳은 거였던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영의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시선으로 봐야지만이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요,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가요? 안 이루신가요?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심하며 기도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심하며 주님께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려도요, 얻을 것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의심이 없는 믿음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난 나누어진 마음, 쪼개진 마음을 말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8절에서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장되었으니. 왜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 믿음은 밖에서 주는 어려움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갈등으로 더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갈등이 바로 의심에서 비롯된 마음, 쪼개지고 나눠지고 갈라진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까요? 늘 우리 안에요,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도록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도록 자꾸의 의심의 가라지를 우리 안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어떻게 해요?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한 자락 의심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는요, 받아들이긴 하지만 기적이나 이적들은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성경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로, 그냥 쉽게 삶 속에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로 포장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있지 못하니까 자꾸만 의심하게 되어지고, 현실에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마귀 사탄은 뭐 한다고요? 그런 가라지를, 우리의 마음의 의심의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정도로, 그냥 좋은 교훈으로 그렇게 치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요,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안에 문제가 의심 때문에 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꾸 내 안에서 의심토록 만드는지, 그 의심의 가라지를 뽑아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은 한 달 남짓 안 남았습니다. 혹시 내가 2024년을 여전히 의심 가운데 살아왔다면, 여전히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지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삶 속에 시험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바다 위 요동치는 그런 신앙, 바람에 흩날리는 물결과 같은 그런 신앙, 어떤 풍랑이 떠내려 오더라도, 어떤 풍랑 가운데 떠내려 가더라도요,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다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그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아버지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며 아버지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도우시고 붙드시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허락된 그 시험을 아버지 주님 기쁨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370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을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를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기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또한 이 주안의 교회가 온전히 성장해가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외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기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시험 가운데도 온전히 인내함으로 승리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안아, 네, 나오세요. 네,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까 찬양 중에 잠깐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는 거 봤죠? 네, 아직 그래서 네, 몰골이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나왔잖아. 그렇게 거기 마이크 때리면 안 된다고 했죠. 한국에 와서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그 필리핀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안전하게 잘 있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이 인사 감사합니다. 아니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봐요. 또 봐요. 네.